오늘은 고린도 후서 사실은 이제 14장 2장 14절로부터 3장 4장 5장 이렇게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수요일 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같이 훑어 나가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의 큰 산이랄까 또는 큰 경치 좋은 어떤 곳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산이나 숲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더 볼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가가서 거기서 조금 더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크게 전체를 이렇게 바라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요소를 이렇게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짚어나가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관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은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데리고 안내하는 가이드다, 내가 가이드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혼자서 무슨 배낭을 메고 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사실 여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여행을 특별히 잘 모르는데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가게 될 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면 여행사를 이제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준비물을 가르쳐 주고 그러고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은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야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고 참 좋은 여행을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고 말이야, 음식이 좋아야지. 근데 그냥 다니면서 그 음식이 다 부실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여행하는 것 같으면 에이까짓 거 안 먹고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말이죠,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멀리 나가서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게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딴 것도 그렇지만 식사가 어때요? 음식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좋은 여행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좋아야지. 여행을 하고 피곤한데 들어가서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침대도 좋고 말이죠. 그리고 조용하고 그러면서 쾌적하고 이래야 좋지. 그냥 물도 안 나오고 침대가 삐걱거리고 딱딱하고 또 너무 푹신해가지고 쑥 들어가서 그냥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잠자리가 영 시끄럽고 소란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숙소가 좋아야 된다고. 딴 거는 음식이야 까짓 거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 먹고 며칠 그러지만 잠은 잘 자야 돼. 숙소가 좋아야 돼. 별이 몇 개짜리야?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좋아야 된다잖아.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는데 그냥 차가 에어컨이 나오나 뭐가 되나 말이죠. 그냥 차가 불편하고 매연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또 서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차 바꿔 타야 되고 이러면 여행 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게 좋겠죠. 다 좋으면 최고의 여행이 되겠지. 근데 저는 특별히 잘 모르는 곳에 가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가거나 또 아는 데 가더라도 여행의 아주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가이드인 것 같아요.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 가이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 사람이 멀리 가는데도 마이크 붙들고 노래도 하고 만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밖에 풍경이나 이런 건 볼 생각을 안 해. 저 사람이 무슨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이 홀딱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강가를 가나 바닷가를 가나 산으로 가나 어디 가나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하고 떠드는데 그게 여행에 관계된 게 아니라 그냥 재주가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즐겁게 하고 파한대소하게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즐겁기는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행 어디 가서 여행이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 했던 것만 생각이 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가이드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이드가 진짜 실력 있는 가이드는 그렇게 지루할 때는 자기가 이제 그래야 되지만 진짜 오늘 여행은 산에 온 건지 바다에 온 건지 도시에 왔는지 역사 유적지에 왔는지 성지순례에 왔는지 이걸 알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도 물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사진 찍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와 문화와 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이드, 그런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행은 수지 맞은 거야. 그리고 그 여행 때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지만은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을 얼마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이드 옆에 딱 붙어야 합니다. 가이드 옆에 딱 붙어야 돼. 그런데 가이드가 일리 오세요 그러는데 안 따라가. 저기서 여기 좋은데 사진 찍고 갈까? 그럼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걸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누가 어떻게 됐고요 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 선생님 이게 말이죠 이런 거 같은데 내가 그 전에 책으로 배웠을 땐 이게 이랬다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행 가가지고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차 타는데 밥 먹는 자리 그거는 안 놓치고 가이드 깃발 보고 그거는 오는데 지금 가이드는 여기 서가지고 이쪽을 바라다보세요. 여긴 지금 이렇으면서 설명하는데 이거 멀리 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일로 와봐 여기서 사진 찍어 어쩌고. 근데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 찍을 때는 이리 오십시오. 여기 와서 찍어보세요. 요렇게 찍고 진짜 좋은 포인트가 있어. 근데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사진 다 찍고 아무것도 몰라. 들어보기로 했어요. 뭘 얘기했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가이드가 없으면 몰라도 가이드가 있을 때는 가이드 옆에 착 붙는 거. 가이드가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막 마이크 가지고 떠들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있는 곳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가이드가 말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행을 알차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할 때 만일 내가 이걸 여행이다 생각, 성경의 여행을 한다. 그러면 제가 가이드인데 가이드가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 가이드가 중요한 요소를 잘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내가 가이드인데 나는 어떤 가이드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볼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냥 지금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피곤하시죠? 졸음이 오시는데 눈 좀 붙이세요. 제가 필요할 때 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좀 한 10분 15분이라도 자게 내버려 두는 게 좋아. 그러고서는 일어나십시오. 이제 눈 뜨십시오. 보십시오. 이 앞에 이제 전경을 앞에를 보세요. 옆에를 보세요. 그럼 딱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가이드. 확 돌아다니면서 10분, 20분, 30분 자유 시간을 주지만 그 전에 후에 여기는 꼭 여기서 한번 서서 여기서 물을 마셔봐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땐 그 포인트에다 딱 데리고 가서 딱 거기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 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보십시오. 뭐 제가 설명해 보는 것보다 여러분 더 잘하지 어쩌고 하면서 그냥 풀어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잘 몰라. 봐도 엉뚱한 거 보고 온 거야. 거기 가서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보고 야 이거 굉장한 거 있다. 돈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좋아야 되고요. 가이드가 잘해서 정말 알찬 여행을 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내가 성경의 가이드인데 말이야. 이게 가이드가 뭐 재미도 없고 말이야. 뭐 실력도 없고 보는 관점도 없고 이러진 않나. 그냥 지나쳐 갈 때는 좀 지나쳐 가고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다 허락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가고 이거는 혼자 해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좀 이거에서 꼭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딱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구약의 얘기에 가거나 어떤 이제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건너건너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거나 이런 서신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저도 헷갈리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는데 이걸 말이지 그냥 어떤 데 하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한 군데를 이렇게 하기에는 가이드 자신도 혼돈이 오는 거야. 너무 볼 것이 많고 너무 중요한 게 많고 이거 시간은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도 물론 가이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게 대상에 따라 다르고요. 아이들이 많은 그룹이야? 주부들이 많나? 남자들이 많나?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이거에 따라서 그 자리가 좋고 안 좋고 절대적인 것이 기준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이런 거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LA를 가거나 어디 말이죠 뭐 카나다를 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중요한 데가 있잖아요. 야, 여기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말이야 샌프란시스코에서 뭘 어떻게 했대. LA인데 여기 한인들이 처음 와가지고 이게 LA 한인타운이 처음 시작.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안 중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크게 유명한 명승지가 아니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 우리 또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적인 또 유적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말이죠 10몇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1장을 읽다 보면 1장도 중요한 것 같고 2장도 중요하고 3장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돼? 이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또 그냥 한 장 한 장 새벽 기도회 때처럼 그냥 하나하나 읽어가면 차라리 편해. 그냥 읽으면 그 분량만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덤성덤성 뛰고 갈 때에 이거 어떤 거를 스킵을 하고 어떤 거를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일부러 놓치는 것도 있고 그냥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교회 목사는 어떤 때는 가이드고요, 어떤 때는 또 요리사. 내가 요리사인데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있어. 아니면 시장에 가가지고 식재료 자체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 오늘 뭘 할까? 메뉴를 뭘 할까? 그 보고서 물건 좋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요리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른 음식을 할까?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못 먹어본 건데 이건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거야. 이거를 할까? 이 양반이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건 이 사람에게는 좋은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메뉴를 이렇게. 여러분 요리사가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해. 그 어떤 때는 요리를 해야 되거든. 목사가 설교라는 걸 통해서 강해라는 걸 통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여기 채식주의자도 있고 고혈압 환자도 있고 당뇨병 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가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뭘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한꺼번에 다 해서 어떻게 먹어야, 다 좋은 걸 먹어야 돼. 맨날 그렇게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특별한 특화된 것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선생인데 교사인데 잘 가르쳐야 되는데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거 중요한 거 이거를 구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또 의사처럼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처방해야 되잖아. 다 좋은 약이지만 약을 잘못 쓰면 독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방을 해야 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저도 그래서 내가 교사로 해야 되나, 가이드로 해야 되나, 요리사로 해야 되나, 선생님으로 해야 되나, 어떤 때는 또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가 내 아이를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복잡하고 생각만 복잡하지 뭘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또는 능수능란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엄마보다 더 좋은 요리사들이 되잖아. 요즘에 더 좋은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간장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요즘에 요리책이나 뭘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더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그래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여기 2장을 먼저 보세요. 2장에서 보게 되면 14절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자, 여기서는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향기에다가 비유합니다. 향기.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 이거를 우리가 소금과 빛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 빛은 이래야 되고 소금은 이래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게 소금이 아니지. 이걸 우리가 아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간단한 명제이지만 간단한 단어로 든 거지만은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인데,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말이 무언지를 우리가 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게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이 송도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그럴 때 글쎄 이게 무슨 비전이랄 수도 있겠고 표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가 돼야지. 이 평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평화론자가 된다 이 얘기만이 아니라 평화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우린 전도해야 돼. 세상의 땅끝까지 가 전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왜 전도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왜 받아?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데? 평안이 있어. 샬롬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집안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맨날 부부싸움 했는데 우리가 신앙 생기면 편안해진다는 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상투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해서 구원해서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는 교회. 근데 구원으로만 그냥 거기까지가 아니라 구원의 상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들어갔을 때 거기 뭐냐? 그 상태가 평화거든.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우리도 물론 평안해야지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거기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도 잘 돼야 되잖아. 복 받는 교회 이것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영혼이 잘 되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잘 되게, 그 속에서는 믿음이 잘 자라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교회. 그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네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라. 요한3서 얘기를 굳이 안 들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어떻게 평화롭게 하는데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지. 죄에서부터 건져내야지. 근데 세상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교회. 사람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놓고 그냥 지금 10몇 년째 바꾸지 않고 그래 이 교회가 이것만 잘 지향을 하면 되겠다. 그것과 더불어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여기 주보에도 있지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중앙교회 하는 그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 길, 샘 이렇게 비쳤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고 생명의 빛이요, 길이요, 샘이요. 제가 사실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져서 생명의 떡이요. 성경에 있는 다 이미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 중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지금 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당신이나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다. 이 빛도 좋지요. 빛도 좋고 또 소금과 같은 것이 있어서 맛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 소위 말하는 간이 맞지 않으면 담담하고 무염식 이런 거 하게 되면 병원에서 그냥 그럼 얼마나 크게 뭐 고기를 갈아 넣고 별거 해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간이 너무 세도 문제가 있지만 간이 전혀 없어도 이게 감칠맛이 안 나.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향기로운 것. 향기로운 것. 이 향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이렇게 촛불로도 하고 음식에도 향신료를 넣기도 하고 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향기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고,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의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빛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야, 교회가 있어서 진짜 맛깔나는 세상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들이 무시할 수 없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다면 아주 은은한 향기. 그 아기를 목욕시키고 말해요. 이렇게 하게 나면 그 아이들에게서 살에 푸풋한 향기.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품이 좋다, 엄마 품이 좋아 이런 것도 느끼지만 그 엄마의 채취가 있잖아요. 엄마의 냄새. 그래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겼을 때 그 엄마라고 하는 거를 말해요. 보고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호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불도 말이죠. 자기가 덮고 자던 것도 그게 엄마의 채취가 있고 엄마의 무엇이 있어서 그걸 덜 끌고 있고 그걸 덜 가까이 하고 있고, 이 향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인데 어떤 향이냐? 아로마 향이 아니고 바나나 향이 아니고 바닐라 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는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만지게 할 수는 없어. 근데 느끼게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봐.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 무얼로?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향기로. 보이는 게 없고 형상으로 만져지는 게 없어요. 다 달라. 우리가 각기다. 그런데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이 냄새를 바울은 향기라고도 표현했고 이거를 생명의 향기다 이랬어요. 그럼 죽음의 냄새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있잖아요. 시신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세요. 썩어서 나는 냄새도 있지만 죽음의 냄새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의 냄새가 있잖아. 우리는 맨날 같이 씻고,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처럼 맞아 씻지도 않고 막 그래서 얼마나 냄새가 그랬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냥 맨발로 와서 고무신 신고 왔다가 그냥 마루에 그냥 이렇게 비비린내도, 물 냄새, 비린내도 나고요. 여름엔 땀 냄새 나고 그냥 옷을 우리가 많이 입어. 그런데 예배당은 좁지, 안에 무슨 에어컨 시설이 있어요, 무슨 이런 의자가 있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옆에 냄새 많은 사람만 있어도 이게 괴로운 거야. 그리고 예배당 안에가 더군다나 여름 같은 때는 막 푹푹 찌는데,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막 들어가면 막
그런데 이제 들어가 있다가 보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요 창가에 앉기 좋아하고 문 쪽에 앉기 좋아하지, 그 속에 폭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은혜는 누가 받아요? 창가에 있고 문가에 앉은 사람이 받질 않아.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땀내 쪄들고 눈물을 꼭 그냥 뒤범벅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냄새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향기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가는 분들, 우리 몸에서 입에서도 냄새 나고, 뭐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그거는 좀 한결 우리 침을 덜어주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삶의 향기가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도 그래서 조금은 아유 나는 수수한 거 좋아, 그냥 아유 나는 그냥 비누로만 해도 기도 안 해,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꿀 필요가 있어. 조금은 뭘 좀 뿌려도 뿌리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하면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아. 멋을 안 내도 그 자체로 풋풋하고 싱싱하고 말이에요. 그 젊음에 무언가가 있어. 근데 나이 들면 말이에요, 이게 정직한 거는 철없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검증시키면 금방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귀엽다고 그래도 걔네들은 여간해서 아주 정들지 않으면 아유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고, 안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 근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은 냄새다 이거야. 향기다 이거야. 무슨 향기냐?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향기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무슨 특별한 어떤 향신료의 향이 나서, 이게 무슨 향이야, 야 이거 냄새 좋은데 이게 뭘까, 이게 향수 뿌려서 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느끼는 향기가 생명을 느낀다 이거야. 살아있네, 이게 진짜 산 거로구나, 이게 생명의 냄새.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생명의 냄새가 어떤 겁니까? 그냥 은은하고 그윽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보는 꽃에서 나는 향기, 이런 향기가 아니라,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 그 죽어가던 사람이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기운이 살아나는 거야. 살 의욕이 없던 사람이, 야 그렇구나, 나도 살고 싶다, 살아봐야 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생명의 향기, 이거 돈으로 사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향기에 힘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냄새인데, 이 생명의 냄새의 가장 오리지널은 어디 있느냐?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처에 어디 가든지 우리는 향기가 풍겨나요. 우리의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사람을 살리는 냄새고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냄새.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 세상에는 썩는 냄새, 죽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근데 살아있구나, 생명을 느끼는 냄새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 배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지는 거,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3장에 가서는요,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3장 2절에 가서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3장에 가서는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예요. 편지. 요즘에는 편지들 별로 잘 안 쓰잖아요. 뭐 그젠가도 보니까 뭐 어떤 학생들이 말이죠, 여학교에서 군인들에게 유문 편지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쓰기 싫다고, 또 그리고 쓰고 나면 또 뭐 어떻게 귀찮은 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걸 유문 편지를 쓰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물론 뭐 요즘에 이메일 쓰고 있고 뭐 하고 SNS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진화된 편지가 있지만, 여기 이런 스타일의 편지, 적어도 2000여 년 이상 동안 우리들이 편지라는 걸 써왔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편지가 말이죠, 우리를 가리켜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의 편지다. 편지가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어떤 것을 담아서 여기다가 담아서 그거를 보내주면 저 사람이 이걸 보고 읽으면서 아, 날 사랑하는구나, 날 그리워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거를 요청하고 있구나. 이게 편지 아닙니까? 이게 분신 아니겠어요? 분신? 그 밑에다가 사인을 해. 아유, 이거 엄마 글씨가 맞아. 엄마 글씨가 맞으니까 엄마가 얘기한 거 똑같아. 엄마가 보낸 거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라는 거예요. 또 여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 읽으면서 뭐 요즘에는 그런 낭만이 별로 없지만 뭐 SNS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휙 날리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손때 하나하나 묻어 있고 그 글씨체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조금씩 쓴 무엇이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로서 생명의 향기도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 우리 서로는 피차 나는 너의 편지고 너는 나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잉크 찍어가지고 먹으로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영으로 썼다는 거야. 영으로 썼다. 그리고 편지는 종이에다가 쓰거나 가죽에다가 쓰거나 이렇게 쓰는데 또 더 깊이 새긴다면 아주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쓰지만 바울은 얘기해요. 편지, 우리가 쓰는 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는 종이나 잉크로 쓰지 아니하고 돌판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고 영으로 인쳤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고 그리고 마음판에 쓴 거다.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다. 자, 이게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그래, 우리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야. 편지는 그 쓴 이의 마음과 생각과 그걸 다 고스란히 담아 있는 것이고, 그게 그냥 육신으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 편지 갖다 줘. 그러면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뜻도 그 속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가 나의 편지야. 그리고 네 편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기들을 향한 사랑을 과연 느낄 수 있겠냐 이거. 이게 편지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지. 이게 편지다. 여러분은 편지를 혹시 간직한 게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편지를 간직하잖아요. 편지를 오래된 편지, 연애 시절의 편지, 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던 편지 이런 거 간직하잖아요. 편지를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메일이 있으니까 물론 뭐 저장해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럴 수는 있지만 역시 낭만은 없어. 뭐 다 필체체가 다 다르고 뭐 다 그냥 기계적으로 되어 있지. 근데 잘 쓰든 못 쓰든 편지가 있잖아. 편지가 있어. 그 편지를 이렇게 열어서 읽어보게 되면 옛날에 다 누렇게 빛이 바른 거지만, 그 저도 이제 뭐 저희 어머니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새해에 무슨 뭐 세뱃돈이다 이렇게 하고 뭐 주실 때 거기다가 몇 자 이렇게 써서 주시고 말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편지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노인네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있는 게 있어. 몇 장이. 그거 바라다 보면 말이죠. 철자도 틀리고 글씨도 다 그냥 뭐 필체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게 말이죠. 그 속에 그때 그거 하고 같이 돈을 얼마나 주셨나는 잘 몰라. 그리고 어떤 때 이거 말이지 뭐 어떤다고 말이야 해외에 간다고 외국에 나간다고 뭐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뭐 이러고 그게 말이야. 또 전에는 교인들이 말이죠. 교인들이 이렇게 메모나 이런 거
편지를 요즘 애들은 뭐 다 이게 이제 카톡이나 그걸로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 간직하지는 못하지만 간직하고 있는 편지들이 있어요. 세상 떠난 분 것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 이렇게 보내준 편지가 있어. 필체가 좋은 분도 있고 필체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게 말이죠. 그게 좀 다른 거야. 응? 그때 이 양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맞을까?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랬을까? 내가 그런 사람일까? 찔리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렇지 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봐줬으니 고맙고 또 이렇게 또 염려해주고 그랬으니까 고맙고 그 어떤 건 간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간직한 편지 중에는 저한테 도전한 편지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막 뭐라고 그런 편지도 있어요. 제가 봐요. 가끔씩 봐. 세상 떠난 양반의 것도 있고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것도 있어. 이 편지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저를 자책할 때도 있지만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걸 말로 해도 그런데 그걸 글로 자기가 남겼어. 맞지가 않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남겼을까? 불쌍한 거야.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얘기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편지라는데 그 편지가 엉뚱하게 써였다. 그럼 읽는 사람 속 뒤집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이런 편지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잖아. 얘기하지만 이 성경도요. 고린도전서 후서니 무슨 서신이 이러고 서신이 많아. 근데 서신이 모두 다 성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 중에 성경이 된 서신은 아주 이렇게 소수야. 나머지 가짜 서신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어. 마태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아주 신봉하고 그걸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복음서 쓴다고. 도마 이름으로 도는 도마 복음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서신 이래가지고 바울의 서신만이 아니라 서신들이 많이 초대교회에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는 가짜는 아니었지만은 그냥 그렇지만 그것도 성경에 가치가 없는 거 있고, 어떤 건 가짜들이 있어요. 아주 비슷해. 진짜 복음과 같고 진짜 사도의 서신 같다. 근데 가짜야. 그걸 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들, 가짜 서신들. 오늘도 가짜들이 있잖아. 굉장히 그럴듯하고 정말 은혜 받기도 하고 진짜 신령한 것 같은데 가짜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참 이 고린도 후서에서요. 바울이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이 나오는 것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요. 신령해져 가지고 오늘 참 성령이 충만하다 이래가지고 줄줄줄줄 써서 나올 수도 있지만요, 이런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들에게 막 값어치가 있는 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고통당할 때입니다. 바울만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편안하고 좋고 잘 먹고 잘 자고 일어나서 시 한 수 써야지 이러고 좋은 시가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비바람이 불고 외롭고 고통하고 말에 힘든 일이 있고 역경 속에 있고 아픔이 찾아오고 그래서 막 삶이 정말 고달픈 거야. 그런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한두 자 써내려가.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문장들을 남기고 하는데 이게 뭐냐? 바울이 힘들었다는 거야. 바울이 힘들었어. 바울이 그냥 기도만 하면 병이 턱턱 났고 교인들이 그냥 매주 수백 명씩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와짝와짝 부흥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막 바울에 대해 도전하는 거야. 바울에 대해서 네가 진짜냐, 뭐 어쩌냐, 뭐 능력이 있냐, 뭐 말의 앞뒤가 왜 안 맞냐 이러고 바울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도 힘들지만 교인들의 신앙이 막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저런 사람인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말해요. 곧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도 써보내고 말이죠. 뭐 요즘같이 무슨 전화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랬지만 만일에 바울이 말이지 이 전화가 있고 이랬으면 이걸 잘 또 활용했겠지 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말이지, 우리가 이런 모습이야,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장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자, 4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본문으로 읽은 거 4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 같다는 거야. 그런데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럼 질그릇이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 질그릇,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 이게 뭐 값도 싸고 깨지기도 쉽고 흔하디 흔한 게 질그릇이고, 요즘엔 뭐 질그릇 안 쓰니까, 지만 옛날엔 그냥 질그릇이 제일 흔한 게 질그릇 아니에요. 도자기급이 아니고 그냥 질그릇, 뚝배기, 예? 그게 그릇.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배는 보배 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좋은 상자 속에 있든지, 철 상자 속에 있든지, 아니면 도자기라도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질그릇, 개밥 그릇 같은 질그릇, 뚝배기 같은 그릇, 그냥 밖에다가 장독대에다가 놓고 있는 그런 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의 이 형상화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참 이게, 아니, 보배면 보배다운 그릇이 있든지, 질그릇이면 거기에 그냥 간장이나 담겨져 있든지, 무언가가 그냥 식은 먹을 것이 담겨져 있든지, 먹다 남은 곰탕이 한 그릇 있든지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을 들여다보니 보배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가운데는 보배가 다 담겨 있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바울의 이 얘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말이지, 질그릇만 놓고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깨지기 쉽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막 그런 건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인데 안 깨진다는 거야. 발로 차도 안 깨지고 깔고 앉아도 짓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는 막 천대를 해도 멸시받지 아니하고.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 있어서. 우리를 잘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야, 우리가 그래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러는 건 말이야. 야, 이게 도대체 뭐,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체력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된 걸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죠. 왜?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뭘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질그릇 속에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아니면 너희 질그릇 같은 너희 존재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보배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쉽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복음이 아니겠냐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이 질그릇 같은 이 땅에, 낮고 전한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보좌에서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질그릇인 세상에 오신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지, 구원을 주셨지, 생명을 주셨지.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싸구려 그릇이 아니고, 연약하기만 한 그릇이 아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 우리가 아노라.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 낡아지고 쇠하여져. 그런데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 속에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마. 보이는 것은 질그릇에 불과하고 보이는 것은 다 낡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말이죠. 바울이 오늘 5장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요. 자, 이 지금 2장, 3장, 4장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 대한,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이미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우리는 향기다. 향기 참 좋잖아요. 은은하게 향기가 있는 것, 향기로운 것.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하고 생명의 향기라고도 말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쓴 이의 마음과 생각과 무엇을 담겨서 그거를 전해주는 것인데, 붓으로 썼거나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거다. 영으로 쓰여진 편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주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치워지지 아니하도록 새겨주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보배가 다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그릇이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아. 그래서 멸시받고 막 그래도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다 맞아 공감할 수도 있고, 나는 향기가 아니야. 나는 그냥 보배가 내 속에 아직 안 담겨 있나 봐. 나는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편지라고 하기에는 그냥 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다 아쉽고 부족하지만, 여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향기 나는 생명의 향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계획과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들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삶에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막 어려움이 있지만, 질그릇 같은 나지만 다 금방 깨어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서,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그러지만 오히려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